오늘은 노아와 롯의 때, 노아와 롯의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답변을 하셨죠. 그리고는 이제 또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의 날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 말씀만 잘 기억하고 사시면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하여간 수천 년을 살면서 보면 성경에 굉장히 명료하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모르거나 알아도 계속 미혹되는 사람이 끊임없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속는지. 여러분 그 사기당하시는 분들 보면, 특별히 재정적으로 사기당하시는 분들 보면 본래가 뭐 무식하다라든가 뭐 가진 게 없어서라든가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지식도 있기도 하고 가진 거 있기도 하고 사회생활에서 나름대로 생각도 할 줄 알고 그러는 분들인데 사기당할 때 보면 참 황당하게 당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에서도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때 얘기를 하십니다. 노아의 때 얘기 그리고 롯의 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노아의 때를 설명하면서 설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롯의 때는 또 조금 다르지만 하여간 우선 노아의 때를 설명을 하시는데, 노아의 때, 노아 시대에 의의 설교자인 노아가 방주를 짓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겠죠. 그러나 당대 사람들이 노아의 행동과 말을 명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홍수로 모두가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매우 갑작스럽게 도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무준비성, 무관심,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고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큰 탈이 나게 될 것이다. 날이 갈수록 마지막 때가 사실은 가까워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말세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말세 지말, 말세의 끝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요즘엔 그런 말도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하도 틀리니까 요즘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관심이 사라져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예요. 이 들끓고 있을 때는 주님 안 오십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럼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근데 보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저야 뭐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저희 어머님도 뭐 항상 믿음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날을 고대하고 뭐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항상 보면서 옆에서 배우고 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요, 요즘 성도들은 주님 맞을 준비를 거의 제로로 하는 것 같아요. 아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 분들은 그래도 좀 하는 게 보였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냐 좀 신경 썼거든요. 요즘 분들은요, 신경 거의 다 끈 것 같아요. 오긴 뭘 와.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님 오신다고 생각하면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뭐 길게 생각 안 해도요, 뭐 오늘 내가 죽는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갖고 있는 돈도 다 쓰기가 힘들 판이죠. 그럼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죽는다 그러면. 근데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요,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못된 짓은 그만둬야 될 것 같고 이 생각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아무도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노아의 때 어땠느냐?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늘 하던 대로 계속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무슨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못된 짓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 상태에서 홍수가 났다. 그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세상이 끝나는 상황이 올 때까지 멸망하게 될 것을 인식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홍수는 갑작스럽게 발생했죠. 홍수로 이들은 휩쓸려 버림을 받았습니다. 홍수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자,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아니죠.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영혼이 물질적인 일들에 전적으로 열중하게 될 때 영적 과업을 게을리하면서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계획하는 바가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의 생리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죠. 세상은 조금 모른다 할지라도 교회는 아는데,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학생이나 청년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냐? 글쎄요. 다른 사람도 있긴 한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별 차이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는 거 빼놓고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도 목표점은 다 똑같아요. 좋은 학교 가고 싶고, 좋은 대학 가고 싶고, 그리고 좋은 데 취직하고 싶고, 좋은 배우자 결혼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자기가 살아가면서 추구하는데 이제 좀 자라고 나면 이제 사랑도 하고 싶고 이러면서 꿈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 필요하죠. 사람이 자라면서 성장도 하고 자기 생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 모든 걸 왜 하느냐, 사람이 사는 목적,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세례받을 때 받는 훈련이지만은 모든 사람의 목적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다 똑같아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떠냐? 똑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근데 그러고 살아가느냐? 잘 아시다시피 세상을 사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전혀 돌리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게 있으면 전부 자기 탓, 안 되면 조상 탓, 혹은 하나님 탓, 이런 식으로 딴 쪽을 향해서 욕을 해대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사실 비슷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잘 될 때는 그냥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피곤가요? 자기가 재판관이고. 이게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이 노아의 때가 구약의 앞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따로 살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서 세상을 멸망시키시죠. 홍수로 멸망을 시키시는데, 바로 그때 이 사건,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앞부분에 나오는 짧은 부분이지만은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길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는 무엇이며 인간이 원했던 바는 무엇이냐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첫 아들이 있었죠. 가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아벨을 죽였고, 아벨 말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고, 또 그 밖에도 딸아들들이 생겼겠지만 여기서 크게 두 개의 흐름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와 이 셋의 후예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 뭐 문제가 많으냐, 뭐 글쎄요, 뭐 그런 부분도 나오긴 하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셋의 가문을 보면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든가, 우리 입장에서 괜찮은 말이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별 관심이 없는 얘기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요, 세상을 얼핏 보면은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업가가 되고, 발명가가 되고, 음악가가 되고, 문학가가 되고,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이게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잘 삽니다. 셋의 후손은 소위 믿음의 사람들은 뭐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저랑 비슷하죠. 뭐 별로 하는 바가 없잖아요. 제가 무슨 핸드폰을 만든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거 뭐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문화 창달에 기여하면서 살아가느냐?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을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에서 탁월해지라. 물론 성경에 탁월하란 말이 있어요. 신명기에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모든 민족 위에 탁월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있기는 한데, 거기에서 기본 전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탁월하게 만드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인들이었습니다. 내가 탁월해지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바벨탑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바벨탑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종교적인 것이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형교회 세우는 거예요. 대형교회를 세우고 내 이름을 내고. 보통 이렇게 해석을 안 하지만은, 제가 미국에서 그 최고의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배운 바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교회, 우리 무슨 교회, 우리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 이름 내려고 정신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올려져야 되는 거지, 내가 드러나고 우리가 드러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목사가 말이야,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새빛교회가 최고단 말이야, 하나님에서 최고고 우리나라에서 최고고 앞으로 최고가 될 거고 온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것이고, 이래야 기분이 좋죠. 여러분의 교만한 마음을 크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자녀로서는 그리 합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달라요.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 눈에 드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은 초점이 뭐예요? 남자 입장에서 이쁜 여자랑 결혼하는 거. 우리나라에도 성형수술 엄청 해대잖아요. 그래서 이쁜 여자랑 결혼하는 거. 그 시대의 타락상이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제가 몇십 년 떠났다 왔더니 전부 다 성형왕국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저희 강남을 다니면서 보면은 여성들이 구별이 안 가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비슷비슷해서 나중에 봐도 뭐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외모 지상주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만사 모든 곳에서 외모 지상주의로 바뀌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쁘다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진정으로 내면적인 요소를 가꾸고 인격적인 요소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껍데기로 해서 사람이 나한테 끌리도록, 나한테 이렇게 미혹되도록,
이게 사람들의 오늘날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쓸어버리셨다가 성경 말씀이에요.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아의 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우리 집안에서는 그냥 예쁘고 잘생기고 돈 많고 뭐 이렇게 해서 잘 살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성공하실지도 몰라요. 계속 잘 살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빵 하고 망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를 지혜롭게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뭘 많이 만들고 여러분이 사장되고 회장되고 세계 최고 부자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록펠러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최고 부자였다 그러는데 최고 부자 맞아요. 근데 그분은 더 중요한 게 교회만 3,800개를 지었어요. 우리나라 부자 중에서 교회 한 300개 지은 사람 아세요? 없잖아요. 교회 3,800개 짓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 교회만한 거 하나 지으려고 해도 쉽지 않죠? 쉬워 보이시나? 아무튼 그런데 이게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할 때에도 뭐 그 사람이 돈이 많았다가 초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근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근데 중요한 거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 경고를 받아서 준비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 그리고 자부를 다 구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방주에 들어가는 걸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태풍이 오잖아요. 태풍이 오죠.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게 세게는 안 오고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허리케인을 여러 번 겪었는데 허리케인이 센 놈이 오게 될 때 사람들이 전부 큰 배 가서 타는 줄 아세요? 아무도 안 타요. 커다란 유람선들이 있거든요. 수천 명 타는 거. 그거 가서 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타면 미친 사람이지. 허리케인이 오는데 그걸 왜 타요? 육지로 가야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되게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중에 태풍이 온다 그러면은 내가 돈이 있으면은 저 배를 사가지고 배를 타야지 하는 분 계십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먼저 돌아가실 테니까. 그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육지에 있는 게 안전하죠. 맞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요, 이게 해변에서 그럼 다 육지 안쪽으로 사람들이 다 피한다고요. 그래야지 살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방주로 갔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막 영화도 만드는데 천만의 말씀, 비가 오면은요 배 타겠다고 안 한다니까요. 성으로 피하지. 이미 가인이 성을 만들었어요. 지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 이름도 지어놓고 이미 그때도 성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돼요? 성으로, 높은 데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주 안 왔을 거예요. 다 성으로 갔겠죠. 그리고 다 물에 잠겨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비가 많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다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건요, 주님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니까요. 예. 방주를 지으면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으니까 지었고 그 말씀대로 들었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준비하라고 그러시면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오실 거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주님 재림하실 거 알잖아요. 그럼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결혼하셨으면 배우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내 후손이 있으면 얘들도 준비되어져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준비되어져 있나요?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내 가족 하나 구원하는 게 별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애들이 태어나서 자라는데 얘들을 믿음으로 키워서 목사로 만드는 게 되게 쉬워 보이죠. 안 쉽습니다.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목사 집안에서 목사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다는 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일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과 모든 것을 허용을 하셨는데 그걸 허비하지 말고 바르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내 가정은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난 교회 다닐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는 많은 교회 중직자들이 가족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이 있어요. 좀 그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가 넘어서 화가 나요. 지 자식이 지옥 갈 텐데 상관이 없나? 저렇게 무지한가? 나중에 자기 자식이 지옥에서 뜨거 하면서 영원히 부르짖고 있을 텐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러면서 무슨 교회 직분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지옥이 있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요즘에 또 여호와의 증인들이 또 왔다 갔다 하대요. 그 사람들은요 지옥불에 제일 먼저 갈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장이들입니다. 지옥 없대요. 지옥 없대. 하나님은 사랑이라 지옥 없답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뱀들이랑 똑같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괜히 협박하는 거야. 목사들이 너희를 괜히 협박하는 거야 그러는데 협박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들이야말로 말 그대로 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도 마시고 멀리 하시고 인사도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것 롯의 때 얘기하시죠.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아멘. 예수님이 또 다른 예를 드시죠.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말합니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 쪽에서 거주했었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일반적인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설명한 것들은 뭐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생각이 전적으로 이런 물질적인 것에 치우쳐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철저하게 자기 본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롯 자체가 그랬잖아요. 그가 아브라함이랑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데 어느 쪽을 갈래? 그랬더니 딱 보니까 저기가 동네가 좋아 보여요.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떠냐고요. 이렇게 알게 될 때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역이다. 저쪽은 좀 떨어졌다. 어디로 가실래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헷갈리시죠? 근데 문제는 좋은데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않아요. 근데 거기를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다가 온 집안이 망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잘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니고 좋은 데서 살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추구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롯의 처와 비슷하게 됩니다. 그냥 돈밖에 모르고 호화로운 것만 좋아하고 그러다가 인생을 결국은 허비하고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조카 롯을 구하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망하게 됐죠. 그래서 이 경우는 노아의 홍수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이 시간적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몸만 살아남아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때 잘 아시는 대로 그런데 롯의 아내는 결국은 죽게 되죠.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도 이렇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미리 준비가 돼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경고를 받아들인 자들의 표본으로 노아와 롯을 선택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관심 있게 받아들이기는 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죠. 그래서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온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 온 가족을 구원시켰고 또 여러 동물들과 가축들을 구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롯의 경우는 소돔을 떠납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단지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노아와 롯,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단지 노아는 미리 충분한 준비를 해서 온 가족과 미래를 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세상에 빠져 살다가 간신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자들은 결국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순식간에 파멸이 임했죠. 물이 삼키고 불과 유황이 소멸시키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 우리가 다 압니다. 물로 멸망하기도 하고 불로 멸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세상이 끝날 날이 올 터인데 우리 모두에게 그날이 어느 날 불현듯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불현듯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불현듯이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올 날이 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준비가 돼 있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오늘이라도 부르신다면,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사는 세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없애버리면 좋겠다,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죠. 예. 주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동안 내가 한 게 뭐가 있는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는지, 얼마나 낙심한 사람들에게 새롭게 힘을 얻게 해서 주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준비하고 나뿐 아니라 내 가족, 가까운 사람들 준비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내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변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언젠가 오실 텐데 주님 앞에서 내가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건 결국
우리들한테 달린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와 롯의 때를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며 항상 깨어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언제든지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단과 우리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와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저희들이 분명히 맛보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